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 박창국 교수의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라는 철학 분야 서적입니다. 이 책은 철학가 하이데거의 사상을 잘 풀어 놓았는데요. 과학 문명과 기술 발전이라는 조류 속에서 인간이 상실해가는 정체성, 즉 성스러운 존재에 관한 물음들을 고스란히 담아놨습니다. 이 시간 서울대 교수의 명강의를 통해 하이데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인간과 더불어 공존하는 것이 있으니 과학 발전에 따른 기계일 것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 인간은 무수하고 다양한 자원을 가공하게 되었고 삶은 이전보다도 풍족해졌습니다. 대도시에만 가봐도 인간이 살아가기에 모자랄 것 없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문명 발전에 따른 풍족한 시대인 만큼 궁핍해져만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 즉 인간 안에 존재하는 성스러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만 보더라도 인간의 잔인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철학가 하이데거는 이렇게 궁핍해져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답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성스러움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흔히 고향을 떠올리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현실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따뜻함의 상대적인 격차는 더 커지기만 하는데요. 고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란 실은 인간 존재의 성스러움이 아닐까요? 다름 아닌 공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향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 모든 것이 새로웠고 각각의 사물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공감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인간에게서는 공감이라는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기술적 인간으로 변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에 대하여 에너지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술적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에너지 자원인 수단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가축을 볼 때면 고기가 보일 것이고 닭을 볼 때면 계란이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볼 때면 어떨까요? 정신적 노동을 위한 정신적 에너지 자원으로 보일 것이고 또는 육체적 노동을 위한 육체적 에너지 자원으로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자인 인간은 존재의 이유를 따지기보단 그저 수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여 사고팔 수가 있죠.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 고유의 존재를 바라보는 안목을 잃게 만들었고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기술적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능력도 계산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시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비 내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감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술적 인간은 왜 비가 오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산적 사유가 무서운 것은 존재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지배해야 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술적 인간에게 있어 존재자들은 에너지원인 자원이자 지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상태를 지배의 의지 또는 의지의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기술적 인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라면 직원을 뽑을 때에 자세의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며 인적 자원을 사죠. 반대로
자사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직원이 있다면 즉각 처분시켜버리죠. 더 나아가 사회 형태 역시도 기술적 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시장에서 사고 팔고, 공산주의 역시 나라의 계획 경제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원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기저에는 반드시 지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존재의 정체성이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을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존의 의미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하는 삶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존재자는 고유의 존재를 발견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래적 실존인데, 존재 고유의 성스러움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으니 비본래적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비본래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족감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러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사람과 만나 잡담을 나누거나 만족할 만한 대용물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참된 만족감 없는 모습이 본래적 실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학습되는 모든 언어를 정보 언어라고 말하는데요. 뒤에서 언급할 부분이지만 하이데거는 인간이 가진 본래적 실존에는 시적 언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적인 언어는 정보 언어처럼 돈을 벌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존재자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빛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일상에 진부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존재자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바다의 넓음과 용맹함과 웅장한 대장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궁핍해진 것이 있으니 존재자의 성스러움입니다. 이 성스러움은 마치 하늘과 바다를 보았을 때 그 자체에서 들려오는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 공감 상태입니다. 하늘과 바다는 눈에 보이는 존재 자체를 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시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적인 상태에 들어가 존재자의 존재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매스컴을 보거나 주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막상 죽음을 앞두니 평소에 진부하게 느껴졌던 대상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 있는 꽃들이며 하늘과 바다라는 존재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부한 일상의 것들을 경이롭게 볼 수 있었음은 죽음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짓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일상의 삶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멀게 느껴지던 때라면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여 잘 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가치관이 부서집니다. 아, 나는 무의미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걸. 이런 식으로 죽음을 통한 불안이 그동안의 인생을 공허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기분을 잘만 수용한다면
그동안 몰랐던 존재자가 드러내는 충만한 존재에 감응하는 열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경이라는 기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을 수용함으로 경이라는 기본으로 전환됐다면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집 앞에 피어 있는 꽃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평소 마시던 물에게서 생명을 느끼며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서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자의 존재를 느끼는 인간을 하이데거는 현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즉, 경이감을 통해서만 이 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인간의 본래적 실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인간을 두고서 기술적 인간이 바라보는 것과 시적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기술적 인간이라면 인간을 인적 자원인 수단으로 볼 것이고, 시적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빛을 보며 공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적 인간의 언어는 존재자의 존재의 빛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란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시적 인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경이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경이라는 기분을 통해 인간 본래의 실존이자 현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